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보다 더 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픔의 때에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이고, 또 이 아침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참 느껴지는 게, 이때 나보고 찬양 인도하라 그랬으면 성도님들은 정말 기가 아파서 죽을 뻔했겠다.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또 같이 찬양팀이 드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리가 어디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바하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나답 왕조는 끝나고 그 주군을 죽이고 바하사가 바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르사를 아십니까? 별로 익숙하지 않죠. 사마리아 좀 많이 익숙하죠. 나중에 오므리 왕이 이렇게 여바시오, 시무리, 오므리, 그렇죠? 예살무, 예후, 살룸 이렇게 이어가는데, 오므리 왕조 때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북쪽이 이제 사마리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도가. 근데 그 전까지는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처음에 북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이 가져갔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에서 살다가 죽게 되어지죠. 아마 그때도 이 디르사를 중심으로 다스렸던 것 같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10지파를 수도 중심으로 다스린 게 바로 바하사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디르사라는 곳은 세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11km에서 14km 떨어진 상당히 그 남쪽 지역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있지만, 이게 무역의 북쪽과 남쪽으로 있는 요충지라고 할까요? 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디르사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디르사는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웅장하고 환경이 가장 멋진 곳이 디르사입니다. 이 디르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기 드문 정말 풍성함과 그 넘치는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디르사라는 지명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때, 너는 예쁘다, 참 너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우리의 부인은 예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남편들은 멋집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 안 멋져가지고 아멘 하나씩. 너무 예쁘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르사같이 예쁘다는 거예요. 디르사같이. 그래서 디르사는 아름답고 예쁨의 그런 대명사예요. 실제 그 지역 자체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고백할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이 디르사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마 그런 자리, 또 우리가 갔을 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마 그런 자리도 디르사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바하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 디르사인데, 정말 역대 왕들이 노래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곳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어떤 내 여유, 아름다움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유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건이 되어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바하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아름답고 더 멋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구체적으로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특별한 표현이에요.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지금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왕은 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멜렉은 다 왕이에요. 그냥 왕이라는 칭호가 멜렉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름이 아니라 칭호잖아요. 왕이라는 칭호잖아요. 이스라엘의 멜렉, 말라크는 다스리다, 멜렉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라 주권자, 나기드라는 건데요, 그 안에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왕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왕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나기드, 주권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기드는 우리로 치면 황태자? 왕자? 이 정도쯤.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원하면 책임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 아마 국무총리?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즉,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다면, 바하사에게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권자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그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을 이루고 이런 일을 하라고 세우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책임은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 의무감은요, 죄악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무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 의무적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모습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조차 잃어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더욱 연약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쁜 부인과 사는 방법은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환경과 사는 것은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속에 사는 것은 내가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바드니 영성은 연약함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연약할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미약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르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더 엎드려야 됐어요. 더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됐어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나도 이만큼 말할 수 있어, 왜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올렸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먼지 같은 인간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 거야.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이만큼은, 그래 나도 할 만큼 할게. 어디 그런 교만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티끌에서 세웠는데, 티끌에서 세웠다라는 게 뭡니까? 진토에서 아무것도 아닌 진흙을 세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바하사, 너 주군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 네가 자격 있어?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 모른 척 하셔서 그렇지, 그냥 덮어주셔서 그렇지, 바하사 네가 진짜 왕의 자격이 있냐 묻는다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목사라고, 무슨 집사님이라고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 자격 없잖아요. 티끌에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그 많은 죄악을 감추어 주셨으니까 그냥 내 목소리 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떠들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티끌에서 들어서 세웠는데 그거 모르니? 왜 환경이 좀 좋아지고 너도 좀 그만큼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왜 네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 아니잖아. 그럴수록 더 연약해지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야 되잖아.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노회를 하는데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이제 접어야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것도. 근데 목사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 목사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를 접으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로하신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여비를 다 이번에 드리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들 여비를 이번에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노예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정말 감동이라고.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운데 목회자 자녀들을 장학금을 또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도 어려운데 참 역시 목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장학금을 섬기는 거. 그렇게 나눴는데 다 너무 아름답다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또 거기에 제가 언급하지 한 장로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왜? 그 장로님이 이번에 식사를 다 대접하시는데 제가 인사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00명이 넘는 분들의 식사를 직접 하지 못해요. 다 여비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식당 가서 드시라고.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뭐 여기에 언급하시냐고. 나 같은 사람도 뭐 여기 언급하시냐고.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이 그 아름다운 디르사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염소 젖으로는 염소 새끼를 삶지 못하도록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염소 젖으로는 염소 새끼를 죽여서 삶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그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잠깐 전에 보셨어요. 이 바하사가 왕이 되고 한 게 뭐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라마 성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쪽 왕이 그것이 힘드니까 아람이랑 연합해가지고 그 북쪽을 공격하게 해서 결국은 못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성을 쌓고 있을 때니, 네가 지금 너의 생각을 세울 때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저 그렇게 자신들이 죽였지만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티끌 같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일어나셨고 죽인 그 모든 자리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진토 같은 우리라도
주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르사에 있을 때 우리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망의 이야기를 끝으로 베드로는 다윗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르사에 있을 때 더욱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된 교회에서, 이 축복된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생명의 길이 나에게 오므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나에게 와서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르사의 뜻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자리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디르사의 말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